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풍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내면의 풍요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극도의 풍요를 주셨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왕같은 존귀함의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에게 주어진 이 무한한 자원, 그것이 돈이든 따뜻한 말이든 이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야겠구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 특히 영혼의 풍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본 감정일 겁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탄은 당신 안에 있는 긍휼의 은사, 즉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필요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은사를 교묘하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대담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말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께 민감하고 조용한 영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꼭 필요한 순간에 깊이 있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으면 극도로 내성적이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긍휼에 뛰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신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도록 속삭여왔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 닿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들의 생각과 감정 위에 예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들이 주님께 쓰임받아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을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원수의 어떤 속임수도 이 시간 이후로 효력을 잃게 하시고 이들이 긍휼의 은사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마음과 은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풍요의 왕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타는 듯한 갈망과 부담감을 느껴왔습니다. 교회에서 돈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일 때가 많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하시며 당신의 영성은 당신의 수입으로 측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보다 더 진리에서 먼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의 가르침, 즉 가난과 결핍이 영성의 증거라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은 결핍의 장소가 아닙니다. 다음 끼니를 걱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제 아이들과 아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굶주리고 있는데 저만 잘 차려입고 진수성찬을 즐긴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사랑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한 풍요를 가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저는 텅 빈 식탁에 앉아 음식을 두고 기도하는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도 후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가 식료품을 가득 들고 서 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는 쪽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소비할 빵과 심어서 더 큰 수확을 거둘 씨앗을 주십니다. 빵을 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교활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세금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더 깊은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은 가이사에게 바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의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명확히 구분된 것은 바로 11조였습니다. 당신의 수입 중 10%는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분의 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11조가 율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11조의 기원은 율법보다 약 400년이나 앞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율법은 이 원리를 확증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것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11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요구하지만 은혜는 가능하게 합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형제에게 어리석은 놈이라고 욕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기준을 더 높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 즉 만몬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경제를 지배하는 영적인 실체,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거짓신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참된 부요, 즉 영적인 권세와 능력, 치유와 구원과 같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지를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재정을 통해 드러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해하고 인색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더럽히려 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미워하는가로 측정됩니다. 말라기 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열린 하늘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재물의 충성됨이 그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90년 동안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안식년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90년의 7분의 1은 70년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기간이 바로 70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움켜쥘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에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한정된 것을 소진해가며 무한한 것을 아끼려고 합니다. 하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늘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한 자원을 신뢰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외부의 물질적 축복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인 지금은 내면의 풍요로움이 외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이 번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기쁨,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확신,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감격, 이 내면의 풍요가 당신의 건강과 재정과 관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왕같은 존귀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웃을, 마트의 점원을, 식당의 종업원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유한한 시간과 힘 대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즉 친절한 말과 격려와 물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왕국을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너그러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색함과 결핍의 영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심고 나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서 주님께 충성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